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려요.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오늘도 한 주를 무사하게 잘 마치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멀리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마음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거듭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침체되었거나 지쳤거나 힘든 우리 5, 6학년부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서로의 마음을 정말 영적인 눈으로 잘 살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라인 예배이지만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를 위해 힘쓰는 그 마음들이 지치지 않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5, 6학년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서 우리 5, 6학년부 친구들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온전히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마음으로 이 예배가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샬롬, 우리 울프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보냈죠? 우리 지난주에는 주기도문 첫 번째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지난주 부분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배웠습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옆에 계신 모든 분의 아버지였죠. 그렇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변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안아주며 서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배우고 또 느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음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부분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라고 많이 고백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많이 고백하고 귀로 그렇게 많이 들었던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리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분리,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의 분리이고 어떤 것으로부터의 구별일까요? 거룩은 죄로부터의 분리된 삶이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의 존재와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된 삶, 그리고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관과는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조금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분이신데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될까? 우리가 이전에 주기도문을 이 같은 부분을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을 동일한 부분을 옛날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미 거룩한 분이신데 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수용하고 깨닫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의 성품처럼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주변 관계들 속에서 큰 사고를 치거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학교에서나 다른 곳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를 할까요? 너 부모님 모시고 와 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 혹시 들어봤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큰 사고를 쳤을 때 너 부모님 모시고 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쿵쾅쿵쾅 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을 때 엄마 학교 오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몇이나 될까요? 왜 이것을 우리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머니 이름을, 부모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일이고 부모님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같이 우리의 이미지와 함께 부모님의 이름과 명예도 같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는 별개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성품 또한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함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입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 이번 주에 전도사님의 친한 친구의 차를 얻어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차를 탔었는데 전도사님이 딱 차에 타는 순간 전도사님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한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굉장히 커다란 십자가가 그 차에 걸려 있는 것이었어요. 전도사님이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렇게 큰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다니면 운전할 때 불편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해주는 말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큰 위안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왜 커다란 십자가를 차에 걸어놓고 다녔을까요? 전도사님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빨리 이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고 조금은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운전을 할 때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운전을 조용하게 또 조심조심 몰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붙게 되고 큰 싸움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싸움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행동을 하고 다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커다란 십자가를 그 차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시작할 때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운전을 조심조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들었는데 전도사님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부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행동은 우리가 말뿐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육부 친구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부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입술과 같이 고백하며 행동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이 공간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공간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고 하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천국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곳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전도사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죠? 네, 정답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말씀을 마치고 일주일 동안 삶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마다 말씀해 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이 순간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면서요? 근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우리가 왜 고백해야 되는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전도사님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이것을 듣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육부 친구들이라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거라 믿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별표 5개랑 그리고 밑줄을 촥촥촥촥 거가면서 집중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영어 표현으로 already not yet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이곳에 임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이곳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함께 일해가고 계시지만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슬픔, 아픔, 고난, 핍박, 박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재림의 때에 완성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은 영벌, 영원한 벌에 처한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된다는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깨달은 바가 많게 해주는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백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첫 번째, 회개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 다른 사람을 어렵게 했던 것들, 이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 이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 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벌하게 처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도 우리가 빨리빨리 그 복음의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통로로서 우리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마음가짐으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회개함 그리고 복음 전파로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의 부분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이 부분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따뜻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들은 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실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된 분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분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된 우리는 거룩한 삶, 죄와 분리된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너네 가만히 있지 마. 아버지의 나라, 자녀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함으로 그것을 기다려야 돼.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주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형식적으로 매번 했던 고백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 놓치지 않고 중요하게 살펴보면서 기억하면서 실천으로 옮기는 우리 오육학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주기도문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매주마다 들은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 오육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잘 새기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됨을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육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입술로 고백한 우리가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오이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오이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출석을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매주 출석이 체크가 됩니다. 말씀이 끝나고 난 후 반듯 퀴즈를 풀어서 전도사님의 번호로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넷들도서관 독서 퀴즈 대회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내일 2시에 넷들도서관 카카오 채널에 링크가 올라가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퀴즈를 풀어주세요. 선착순 선물과 그 득점자를 위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넷들도서관 카카오 채널을 참고해주세요.